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셨고 이제는 그에 맞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부족하지만 이끌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항상 되옵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생명의 길 끝까지 잘 걸어 나아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어떻게 하든 증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사오니 참 저희는 부족해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감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생활 또 그러한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8편 시편 38편 1절에서 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38편 1절에서 9절. 여호와시여 주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의 노여움으로 내 육체에 성한 데가 없으며 나의 죄 때문에 내 뼈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내가 꺾이고 구부러졌으며 온종일 울며 다닙니다. 참으로 내 허리는 열기로 가득 찼으며 내 육체에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가 기력이 쇠하여 심하게 무너졌으니 내 마음이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주님, 내 모든 소원은 주님 앞에 있으며 내 탄식 소리는 주께 숨겨지지 아니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 징계 중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제목입니다. 징계 중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많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받는 거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3절 그 중간쯤에 나의 죄 때문에 내 뼈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4절에도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쳤다. 또 저기 뒤에 18절에도 내가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내 죄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이 많은 고통은 죄로 인한 그러한 징계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시여 주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 책망과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책망을 또 징계를 안 받겠다, 받지 않게 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다윗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여겼습니다.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벌이 내리는 것이 나에게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달라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죄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임하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 탓하겠습니까? 다 자기 책임인 겁니다. 자기가 죄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징계에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죄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귀한 겁니다. 처음부터 죄 안 짓는 것이. 하지만 죄를 지었다, 설령 범죄했다 할지라도 그때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죄 지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다니엘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신다 그랬습니다. 재앙을 간직해 두신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벌이 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 지은 거 잊어버리셨고 못 보셨고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 지어서 그에 대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든 징계, 그 재앙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간직해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직해 두었다가 그것이 차고 넘치면 그 재앙이 이제는 쏟아져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책망하시지만 주님의 진노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 또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주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며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주님의 노여움으로 내 육체에 성한 데가 없으며 나의 죄 때문에 내 뼈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내게 너무 무겁습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엄한 그러한 징계고 하나님의 벌인지 화살로 나를 찌르는 것 같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짓누릅니다. 위에서 꽉 누르고 있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육체에 성한 데가 없고 뼈가 온전한 데가 없고 죄악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너무나 무겁다. 이 죄가 무거운 짐처럼 짓누르고 있는 겁니다. 죄가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처럼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너무나 무겁다. 죄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 아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재앙이 저장되어 있다, 저장되고 있다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또한 그 죄가 저장되는 겁니다. 죄가. 그 호세아 13장 12절 말씀에 호세아 13장 12절 말씀에 에브라임의 죄악이 봉함되었고 그의 죄가 저장되었다. 호세아 13장 12절에 죄가 저장되었다 말했습니다. 죄가 점점 쌓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무거운 짐처럼 나를 계속해서 짓누르고 말 그대로 무거운 그러한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무거운 죄 가운데 깔려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짐이 되어도 조금 지고 갈 수 있는데 그 짐이 점점 쌓이고 쌓여서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그 짐에 꽉 깔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 도저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밑에 깔려서 생활하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가 점점 쌓이고 저장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은 이 죄를 벗어버리고 싶은데 마음은 이 죄를 벗어버리고 홀가분하게 뛰어다니고 싶은데 그 죄가 너무나 무겁고 깔려버렸으니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벗어야 된다
빨리 벗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벗어야 된다. 죄를 저장해 두지 말고 빨리 벗어야 되는데 죄를 벗어버리는 방법이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우리 앞에서 보았죠. 37편 27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라. 그러면 영원토록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해야 점점 무거워지는 그 죄의 짐 하나씩 벗어버리고 또 내던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죄의 짐이 내 머리에 점점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그 죄의 짐에 깔려버리는,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밑에 깔려버리는 그러한 생활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 말씀과 기도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 늘 가까이 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 할 때에 이 죄의 짐 점점 벗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이 죄를 짓는 거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죄를 짓는 거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죄 지으면 지금 여기 38장에 쭉 나오는 것 같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라오기 때문인 겁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책망이 반드시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는 거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나의 어리석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몰라서 죄 짓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입으로 죄를 짓고 알면서도 손으로 죄를 짓고 알면서도 생각으로 죄를 짓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벌을 받고 그러다가 그 벌, 징계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없애주시면 또 죄 짓고 그러다가 또 벌 받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한 생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죄 짓다가 또 얻어맞고 죄 짓다가 또 얻어맞고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에 그 가로등, 여름에 밤에 가로등 이렇게 보면 날파리들이 막 그 가로등으로 모여드는 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 날파리들이 그 본능인 것 같아요. 빛을 향해서, 환한 불빛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 근데 그 가로등 향해서 가까이 가면은 나중에는 결국 타 죽지요. 거기에 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막 불에 타는 소리가 날 때도 있어요. 막 찌직찌직하고. 그 불을 너무나 좋아해서 가까이 가서 결국에는 타 죽는 겁니다. 근데 참 우리 인간이 볼 때에는 그 날파리들, 다른 날파리가 그 가로등 가까이 가서 타 죽는 거 바로 옆에서 보는데 자기도 똑같이 날아가서 자기도 타 죽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어리석어 보이는 겁니다. 다른 날파리 그 가로등 가까이 가서 타 죽는 거 보면 자기는 안 가야 될 텐데 자기도 똑같이 날아가서 똑같이 그 불에 타서 죽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일까? 다른 사람이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보는 우리는 똑같은 죄에 안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죄 짓다가 똑같이 하나님의 징계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 6절에서 8절도 내가 꺾이고 구부러졌으며 온종일 울며 다닙니다. 참으로 내 허리는 열기로 가득 찼으며 내 육체에는 성한 데가 없습니다. 내가 기력이 쇠하여 심하게 무너졌으니 내 마음이 신음하며 울부짖습니다. 이 온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허리에 열기가 가득 찰 정도로 허리가 좋지 않고 육체에 성한 데가 없고 꺾이고 구부러지고 온종일 울며 다닐 정도로 지력이 쇠하고 마음도 신음하며 울부짖을 정도로 육체적으로나 또 마음, 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러한 고통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9절에 주님, 내 모든 소원은 주님 앞에 있으며 내 탄식 소리는 주께 숨겨지지 아니합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소원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구하는 그러한 회개하는 기도, 그것도 참으로 귀한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겁니다.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앞에서 쭉 본 겁니다. 먼저는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긍휼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짓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뭐라 불평할 수 없는, 아무 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하나님께서 나를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실패되지 않도록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기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이 질병 가운데서도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디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며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소원을 가지는가? 이 죄의 무거운 짐 벗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죄의 무거운 짐 벗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짐을 다 풀어놓았을 때 그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벗게 해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짐을 가지고 갔을 때 다 그 짐 벗어버릴 수 있도록 또 그 짐을 다 없애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짐 예수님께 나아가 다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다 내려놓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푸는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것. 회개하는 것이 무거운 짐 다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그 짐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겁니다. 회개할수록 하나씩, 또 회개하면 또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거운 짐 내려놨을 때 이제는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가 가사에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를 벗어버렸으니 이제는 기쁨으로 뛸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가벼워졌으니 그만큼 짐 내려놓고 가벼워졌으니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기뻐 뛰며 주님께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 특별히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내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 다 벗게 해주신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어리석은 가운데서 나오게 해달라. 어리석은 가운데서 나오게 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알면서도 또 죄짓고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는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토했으면 그거 다시 먹지 않게 해달라. 씻었으면 다시 더러운데 눕는 생활 하지 않게 해달라. 다시 어리석은 그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어야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도 다 보았지요. 37편 31절에 하나님의 율법이 그의 마음에 있으니 그의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미끄러지고 싶어서 미끄러지는 사람 없지요? 없는 겁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일어나서 조심한다 하다가 또 미끄러져가지고 또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미끄러지지 않는다. 다시 죄짓는 어리석은 가운데 다시 빠지지 않고 다시 넘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한 생활 온전히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중에 죄로 인하여 벌받는 그러한 가운데에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내 죄의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 또 다시는 그 죄짓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능히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징계 중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때 우리도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을 또 입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에 회개하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죄 짓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벗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다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그 긍휼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